함께 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물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바울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더 성도다워지는 그 무수히 많은 말들을 압축해서 가장 깔끔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서로 짐을 지라. 그것이 무엇을 성취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완성하고 다른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부여해 주신 사명,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그 사명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공생의 사역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이 복음과 진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진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이루는 것이죠. 완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살펴서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자랑하지 않고 내려놓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 중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이것만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모든 사역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고 멸시 천대를 받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모든 이 고통과 수치심을 다 당하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한낱 미물인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고 천한 범법자의 모습과 같이 형벌을 받으셨다.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 섬김, 낮아짐, 내려놓음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그러니까 이 놀라운 완전한 사랑 때문에 죄가, 사단이 그것을 보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 때문에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 사랑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의 본래의 마음이 욥이라고 하는 욥기서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주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욥에게 안 주셨으면 욥이 주님을 섬깁니까? 이게 사단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나 해봤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섬기지.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으니까 섬기지. 뭔가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오고 갔으니까 서로 이게 짝짝꿍이 맞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주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다. 내 종 욥이 얼마나 나에게 잘하는지 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의 모든 건강은, 이 몸은 놔두고 주변의 것들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반드시 욥이 욕을 하고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렇게 허락했더니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해하도록 합니다. 생명은 취하지 말고 몸만 어떻게 해라. 허락받고 했는데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갑니다. 사단의 기본 생각, 자기의 그 기본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해줘야 주님 따라가지.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왜 주님 따라가요?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단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그나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그 최고의 사역, 바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바로 이거구나. 자기 희생, 섬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 첫 번째 보여주신 게 뭐예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고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고 주인이 종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건데 이건 섬김 아니에요? 존귀한 섬김 아닙니까? 지극한 섬김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사명이라면, 교회의 사명이라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리해서 말한 게 서로 짐을 져주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섬겨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세 때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희생과 섬김이 사라집니다. 자기 것이 많은데도 더 가지려고 악바리처럼 삽니다. 심지어는 기회가 되면은 남의 것도 뺏어옵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이 악한 세상을 그래도 구명할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 왜? 교회 안에만 그래도 진짜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불교,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슬람에는 그런 게 없죠. 불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남에게 사랑,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득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불교의 불자가 깨달을 불자입니다. 불자.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늘 뭐예요? 그 굴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그걸 못 깨달으면 날마다 죽으면은 동물로 환생하고 좀 좋은 일 하면 사람으로 환생하고, 이 굴레잖아요. 굴레. 못 깨달으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사랑의 파워가 교회 안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하는 교회다. 교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짐을 져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모든 자들이 구원하도록 열어놓은 그 길. 그 길이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위해 짐을 져줄 때 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졌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졌다. 그러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인데.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친목단체보다도 못한. 친목단체는요, 세상의 친목단체는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는 서로 얼마나 기뻐하고 좋은지. 몇 시간을 그거 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근데 교회는 그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빼버리면, 십자가를 쏙 빼버리면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서로 표현은 못하는데 미워하는 관계,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동호회보다도 못한 게 교회입니다. 십자가하고 예수를 빼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잡하고 난잡한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십자가와 예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보면 부담스러운데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마지막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많이 안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늘 부흥할 7, 80년 대에는요.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들을 수가 없었죠. 그때는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옵니다. 복음이 없다, 진리가 없다, 사랑이 없다, 섬김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같이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성령으로 영생을 얻고 선을 행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서로 짐을 지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현대교회 보니까 이 성장 위주의 현대교회는 여러분들 서로 짐을 지우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성장 위주. 우리 오전 예배 때 교회도 성공하려고 한다. 성공주의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정신을 완성하기보다는 교회의 성공을 위해 서로 부단히 남의 어떤 상황들을 잘 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목표를 향해서 이 경주마를 보면은요, 경주마가 아니죠. 경주마를 보면은 그 말에다가 뭘 해놨습니까? 딱 이렇게 딱 씌워놨어요. 옆으로도 보지 말라.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다 이걸 씌워놓은 거라. 옆에도 돌아보지 마. 우리 교회는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그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다 씌워놨어. 앞만 보고 달려. 그래서 뒤에서 목사가 막 당근 채찍 주면서 막 뛰게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정신없이 앞으로 막 달립니다. 이거 딱 씌워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죠. 성공. 야, 우리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립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거 못한다고 해서 막 핍박 주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달려가는 교회가 돼버렸다. 여러분들 현대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합니까? 낮아지려고 합니까?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다투죠. 내려놓으라고 하면 자신의 손해를 먼저 계산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이게 빠지고 저게 빠지는데.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십자가 걸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이 뭡니까? 사이비가 뭡니까? 또 정통은 뭡니까? 요즘에 이런 말들이 참 마음에 안 와닿는 때도 없어요. 이단이 뭐고 사이비가 뭐고 또 정통은 뭐냐? 이단보다 더한 정통이 많아요. 이단보다 더한 정통이 많다.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난리고 그런데 우리 저기 중국에 계셨다가 오신 분인데 요즘에 또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도 있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방번개라고. 동방번개. 예전에 중국에서 유명했던 파룬궁 아시죠? 한번 오세요. 파룬궁. 그 파룬궁 지도자가 미국에 망명에 있어. 근데 그 신자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중국 공안 지도부 안에서도 파룬궁 숭배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법으로 정해가지고 없애버린 종교, 유일한 종교예요. 법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린 거. 파룬궁. 기독교 이단이거든요. 예, 파룬궁. 그 교주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망명해서. 파룬궁. 아주 심각했죠. 기독교, 이슬람보다도 더 심각했단 말이에요. 파룬궁. 동방번개,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요, 여러분들, 이런 이단보다 더한 게 뭡니까? 세상 가치로 무장한, 교묘하게 세상 가치로 무장한, 복음인 척 하면서 들어온, 정통 안에 교회들 가둬두고, 정통이라는 이름 안에 교회들 가둬두고, 세상 가치로 설득시키고, 만담으로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 이단보다도 더 못한 정통이 많아요. 정통이라고 불리는 곳에 악독이 가득하고 미혹이 더 가득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라져요. 지금 현대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동해시에 진리에 선 교회, 말씀에 온전히 선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서로 난리죠. 이게 바로 현대교회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교회이며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에 주의 영이 임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고 모이면 교회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주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몸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까지 더럽히고 그러면서 교회라고 십자가 올리고 예배합니다.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율법과 복음의 두 주제에 있어서 갈팡질팡하고 율법을 따라야 되는지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지 복음을 따라가노라 하면서 율법의 이 할례를 해야지만 율법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어정쩡한 그 메시지 도대체 어디에 서야 되는지 오늘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한 발 한 발 해놓고 머뭇거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세상에 한 발, 주님의 한 발 해놓고 여차하면 세상으로 튀고 여차하면 주님으로 튀고 했던 이 그런 모습들 마치 여러분들 이 갈멜산상에서 발과 세라 850명 이 이단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와 똑같잖아요. 그때 엄청난 역적 전쟁할 때 구경하러 온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바알이 이기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을 따를 거냐? 거기서 백성들이 그 전쟁을 보면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루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습성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옛것은 다 끊어버리라. 왜 아직도 율법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할례의 유효성을 강조하냐. 끊어버리라. 그거 가지고 육체의 자랑 삼았거든요. 그걸 해야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자랑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짐을 지어라. 서로를 위해 섬겨라. 서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춰라. 겸손해라. 내려놔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사라지면 마지막 때 교회의 영성은 깨지는 겁니다. 2014년도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마다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한다 그러면은 나오는 이 행동이 옷을 찢는 거였어요. 옷을 찢는. 예수님이 참남한 말을 할 때 종교 지도자가 옷을 찢었습니다. 참남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고 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야 하나님이 너의 죄를 너에게 할 심판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회개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교회가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주의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실종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죄 가운데 우리 집사님 괜찮아. 립서비스 합니까? 그 영이 죽어가는데 그냥 죽어가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잖아요. 숨이 영적인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냥 있어주만 계십시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의 교회는 죄를 죄로 선포하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때 이 죄가 교회를 어떻게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영들을 살리기 위해 2014년도에는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운동, 미스바,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2014년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2014년도의 주제가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라는 것은 이 회개의 상징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에스겔의 이 환상. 우리가 2014년도에는 내 자신과 또 이 동해 지역 전체 이민족 열방의 모든 영혼들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짐을 지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